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연세의료원 우리 모든 하나님의 귀하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원전 605년 또 597년, 586년에 이스라엘의 바빌론의 침공이 있었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으로 말미암아 3번씩이나 예루살렘이 침공을 당하게 되고 또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사건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정말 그 깡그리 폐허가 되었냐 하면은 예루살렘의 모든 그 성벽과 또 성문과 또 모든 집들과 또 고관들의 집이 다 불탔고 또 가장 마음속에 그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그 사람들의 말발굽으로 말미암아 짓밟히게 되고 모든 성전의 제사용 그릇들이 다 뺏겨버리고 맙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얼마나 많이 가져갔냐 하면은 금으로 만든 또 은으로 만든 모든 제사용 그릇들을 다 빼앗기게 되고 심지어는 그 불집게 또 그릇 그리고는 그 수저까지 다 전부 가져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시면 얼마나 많이 가져갔냐 하면은 바빌론이 가져간 성전의 여러 가지 많은 그 기구들, 그 기명들 이런 것들이 5,400개였다 그렇게 말할 만큼 많은 것을 가져갔습니다. 또 더더구나 성전에 있는 모든 사용하던 그릇들을 가져가서 이 사람들이 뭘 했냐 하면은 자기들이 잔치할 때 술잔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것은 성벽이 아니라 성문이 아니라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이 폐허가 되고 또 하나님께 사용되는 모든 것들이 다 뺏겼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성도들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2장 마지막에 보시면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된 자가 4,600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한 300만 정도가 살고 있었다고 예상이 되는데 300만 가운데 4,600명이 잡혀갔는데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장 귀한 사람들, 고관들 이런 사람들만 잡아갔거든요. 이 쓸데없는 사람들 잡아가지 않아요. 바꾸고 말하면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던 가장 귀한 것들을 빼앗겼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괴로워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시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빼앗긴다고 하더라도 성전만은 절대로 빼앗기지 말고 성전만은 절대로 훼손되지 말고 성전만은 더럽혀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되어져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젊은 집사 하나가 열심히 찬양 봉사를 하다가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주식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그 주식이 좀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건강한 것, 우리 몸인 성전 잘 지키는 것만 가지고도 감사한 것이니까 그렇게 전해라 했더니 그 다음 주에 나왔더라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훼손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명예가 훼손될 때가 있고 물질에 손해볼 때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성전만은 절대로 훼손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 말씀해 보시면 정결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센병은 불결한 것이기 때문에 가족들과 유리해야 한다. 또 유출병이 그러하다가 또 악이 난 사람은 며칠 동안 부정하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 현대의학에서는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바로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흔히 말하는 공중의학에 공중보건에 좋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것,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전부 현대 과학에서 이유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까?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몸을 항상 청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굉장히 이른 잠이 많았습니다. 저는 저녁 먹다가 자기도 했으니까요. 저녁 먹다가 자면은 입을 꾹꾹 밥을 씹다가 이렇게 졸리면은 우리 어머니가 와서 입안에 있는 그 밥을 갖다 이렇게 꺼내주고 이빨 닦아주고 했어요. 아무리 제가 일찍 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발 씻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 어머님께서 자는 저를 깨워가지고 발 씻고 자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초저녁에 혹시 깜빡 잠이 들었다가도 새벽에 일어나서 발을 씻어야 그 다음에 잠을 자요. 발 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온몸은 다 씻었거든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만은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짓고 삽니다. 왜냐하면은 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같이 발 씻는 그 작업은 있어야 된다. 매일같이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매일의 작은 죄들을 다 씻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랍니다. 더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잘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께서 거하고 계십니까?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답지 못하게 살아간다면 성령께서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귀신이 살다가 귀신이 잠깐 나갔습니다. 잠깐 나간 동안에 주인이 그 집을 다 청소를 했어요. 청소를 하고 나니까 귀신이 와서 보니까 너무 깨끗하니까 혼자 들어가기가 뭐하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서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면은 더 악한 귀신 7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귀신 하나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귀신 7이 머물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더 악한 지경에 빠지게 된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생충은 사람의 몸을 필요로 하지만은 사람의 몸은 기생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보십시오. 우리 사람들은 절대 원치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것들은 우리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잘 보십시오.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에요. 저도 뭐 귀신도 쫓아내보고 했습니다만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하게 되면 기생충이 우리 속에 기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속에 귀신이 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든 아니면 귀신의 집이든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우리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귀신의 집, 기생충이 거하는 집이 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작은 교회로서 보는 그 모든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나를 보고 판단해요.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될 때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할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지 못하게 되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교회가 필요 없다, 교회가 이기적이다, 교회가 부패했다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칭찬을 받게 되고 사람들이 교회로 올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교단의 일을 좀 맡아서 1년에 한 절반 정도는 외국의 그 기관들 많이 방문하고 다닐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많이 가봤습니다만은 작년에 제가 그 스코틀랜드 그 에딘버러에 갔습니다. 에딘버러에 갔는데 에딘버러에 가면 그 신학교 옆에 옛날에 지었던 아주 좋은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멀리서 보니까 야 정말 감동할 만큼 좋은 그 예배당 그 건물이었는데 가서 보니까 예배당이 아니에요. 이미 예배당이 팔려가지고 절반은 식당이고요. 그 속에 들어가니까 관광 상품 파는 그 수브리어 샵 변해가 있고요. 밤 되면은 그 공연장이래요. 지금도 종탑이 높이 올라가 있는데 얼마나 멋있는 건물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건물이 교회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보통 사람들보다도 어깨 위가 더 컸다. 키가 굉장히 큰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거기다 보십시오. 요즘 말로 하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얼짱 몸짱이에요. 다윗을 보십시오. 성경 말씀에 다윗의 어떤 그 육체, 다윗의 몸에 대해서 표현한 것은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다윗이 키가 얼마였다, 잘생겼다, 뭐했다 전혀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사울이 훨씬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로 변해버리고 말아요. 사울이 왜 죽었습니까? 성경 말씀 말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사울이 신접한 자에게 묻기를 청하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당이나 점쟁이 쫓아가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시고 직접 죽이셨어요. 그 왕위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생김새가 아니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무엇이 거하는가,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의 성전인가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은 아마 볼 모양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는 그 다윗에 대한 어떤 용모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 속에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시편 84편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노래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그 전을, 하나님의 성전, 주의 집, 여호와의 전, 또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 또 여호와의 뜰, 여호와의 궁정, 주의 장막 등등 굉장히 많은 말로 표현해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성전 하나가 여러 가지 많은 말로 표현했다는 것은 그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전에 대한 그들의 어떤 이미지, 그들의 어떤 생각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집은 주의 장막입니다, 주의 집입니다, 궁정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집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정말 궁정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적어도 주님께서 거하시는 주의 집이 되어야 해요.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야 되고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고요. 그렇게 돼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성전이다, 내가 참 잘 지었다, 아름답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가장 큰 모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이 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보시면은 그 앞부분에 나와요.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왜 요한복음은 그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숙청하신 장면이 나오는가? 왜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마지막에 나오는가? 어떤 학자는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공생의 초기에,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에 두 번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깨끗하게 하셨지만은 요한이 기록할 때에 앞부분에 기록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왜 깨끗하게 하셨겠습니까? 성전 안에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보십시오. 성전 안에, 성전뜰에서 장사를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인데 사람들이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보십시오. 많은 교회들이 상업주의에 따라서 움직이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가 장사하는 자리가 된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장사 속으로, 이권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이건 예수님께서 보실 때 깨끗하게 하실, 숙청할 만한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그 당시 기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모든 제사 용품들은 깨끗해야 해요. 예를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어떤 그 짐승 가운데 눈이 빠진 것이나 다리가 부러진 것이나 이런 것은 드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뜰에서 파는 눈이 빠진 제물들, 그리고 다리가 부러진 염소들 전부 다 제사용으로 다 받아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사장들이 쉽게 말하면 자리세를 받고 그 사람들에게 팔았어요. 그 뭔가 이권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자리세를 샀다면은 제 염소에다가 도장을 찍어놔요. 이 암흑에 탁 찍어놓으면은 이 암흑에 도장 찍은 것은 눈이 빠져도 받아줬다는 얘기. 그런 염소는 일반적으로 반액 세일했답니다. 그 당시에 이미 세일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교권입니다. 자기들이 자그마한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훼손한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보십시오. 얼마나 한국 교회가 흔히 말하는 교권에 따라서 움직인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많은 훼손되는 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원치 아니하셨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에 보십시오. 왜 성전뜰에서 팔게 했습니까? 갑자기 오는 사람들, 나그네들,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전세를 바꾸게 하고 성전 제사용품을 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좀 지나게 되니까 아무도 가지고 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성전에 가면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다 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형식적입니까? 이런 형식주의를 예수님께서는
파괴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헤롯이 지은 성전이었습니다. 헤롯은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헤롯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보시면은 이두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두메가 뭐냐면은 에돔 사람, 에돔아이트예요. 바꿔 말하면 에돔 사람 헤롯이 분봉 왕이 됐는데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좀 환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준 거예요. 종교와 정치가 혼합된 혼합주의입니다. 이런 것들 볼 때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보십시오. 얼마나 세속적인 잡다한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것을 파타해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다운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체적인 몸뿐만 아니라 영원한 거룩한 몸으로 바꿔나가는 귀한 기관입니다. 우리가 연세의료원에서는 육체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고칠 책임도 함께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아무쪼록 먼저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고 우리 의료원 찾아오는 많은 환자들에게 육체적인 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까지 고쳐서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워주신 귀한 연세의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고 먼저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 되고 많은 환자들을 육체적인 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까지 고쳐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